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믿음이란 뭔가 이런 많은 이론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기보다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모델들을 등장을 시켜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의 믿음, 그들의 믿음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에 채워나가라고 이 믿음의 모델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델들만 다 소개를 하려고 해도, 제가 금요일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일 지나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제가 일반 메시지를 준비하고, 나머지 3주나 4주는 신앙의 인물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인물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의 인물들을 모두 다 자세하게 소개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과 그 인물들의 가장 특징적인 믿음만 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쉬움을 살짝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네? 믿음의 인물들을 다 소개하려면 할 말이 너무 많다. 다 할 수가 없다. 네. 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인물들, 믿음의 모델들이 되는 인물들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몇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32절에 모아서 소개를 하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이렇게 모아서 그냥 인물들 이름만 딱 소개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내용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마무리를 쭉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본문 한 절 속에 소개된 인물들 중심으로 그들을 자세히 소개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의 특징만 뽑아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 소개만 6명이 나와요. 그래서 6명을 오늘 저녁에 짤막짤막하게 다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믿음의 특징만 뽑아냈는데도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6명을 다 소개하기는 자세하게 소개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분만, 그들의 믿음의 특징적인 부분만 뽑아냈는데도 다 소개를 할 수 없어서 오늘 3사람 소개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홍성기 장로님이 수요 예배를 제가 총회를 가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나머지 3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기드온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의 믿음의 특징만 뽑는다는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미디안이 아말렉과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의 군인들 숫자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집계가 되어 나오는데 13만 5천 명이에요. 네, 엄청난 군인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그 당시 군사력으로 말하면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로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전력입니다. 군사력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게임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쟁을 앞두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불리하고,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라. 현실은 이 싸울 여건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과 현실, 갈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만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은혜 받았다 그러죠, 보통.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려고 하는데 현실이 그 마음과는 다르게, 마음은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현실이 안 될 때 이 갈등, 마음에는 감동이 있고 현실은 그 감동을 가지고 살려니까 현실은 너무 어렵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는 때가 있는데 그 막 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처지와 형편 이런 것들이 또 안 돼서 그 불타오르던 것이 순식간에 그냥 막 식어져 가버리는 경우, 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과 현실. 믿음으로 보면 순종해야 되는데 현실은 너무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 사명과 현실. 내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믿음과 현실, 이 사명과 현실 이 사이에 갈등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믿음 쪽을 포기하고 현실 쪽을 크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 실제적이야. 현실은 또 너무 가까운 당장이야, 당장. 그리고 현실은 눈에 보여요.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쪽보다는 현실 쪽에 우리가 기울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믿음의 인물로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기도원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왔어요. 미디안 연합군과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의 불렀어요. 사명이죠. 감동이죠. 믿음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미디안 연합군은 게임이,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였어요. 그 사이에서 기도원은 똑같이 갈등합니다. 갈등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불렀는데 현실은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말도 안 돼. 이건 못해. 이건 할 수가 없어. 기도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부분은 이 부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원은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나갑니다. 아멘. 솔직히 하나님 저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저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하라고 했지만 저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난 못해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아멘. 뭐를 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겁나요. 저 솔직히 이거 이길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절대 못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기도는 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네, 그죠? 기도원하고 여러분하고 똑같네, 그죠? 아멘 소리를 아멘.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불리하지만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려니까 행동으로 나갈 일이 딱 걸려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우리도 웬만큼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멘 소리 들어보면 알았다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행동으로 나가는데 딱 걸려버려요. 그때 기도는 똑같이 그 솔직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는 안 돼라고 해버리지만 기도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저 솔직히 이거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저 이긴다는 이 믿음은 마음에 있지만 솔직히 용기라는 생깁니다. 나갈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양털 뭉치를 바깥에다가 둘 테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시험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 그죠? 야 이놈아, 나는 네가 믿음이 좀 있는 줄 알고 불렀더니 의심을 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갔더니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단계에서 믿음이 확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는 어땠어요? 거기까지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도 자신이 없어.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께 달려들어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을 붙잡아버리면 끝. 거기까지 끝. 예. 그런데 기도원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믿음 없을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죠. 아멘. 이게 위대한 믿음. 아멘. 하나님, 솔직히 저 그래도 조금 자신 없습니다. 한 번만 제 부탁 들어주십시오. 오늘 밤에도 양털 뭉치를 바깥에 놓을 테니까 오늘 밤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주변에만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야, 너 진짜 믿음 없다. 기도원 난 네가 좀 믿음 좋은 줄 알고 불렀더니 이게 의심이 어떻게 보여줬는데도 못 믿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안 믿기로 작정해버리면 거기까지 끝이에요. 아버지. 난 못해 이러면 끝이에요. 거기까지. 그런데 그 믿음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줍니다. 아멘. 다음날 일어났더니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에는 축축하게 이슬이 내려 있었어요. 아멘. 아멘 하고 기도원은 나가서 전쟁을 하여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번 해보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치면 나라도 망하고 죽습니다. 아버지. 네, 나라의 운명, 자기의 목숨이 달린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싶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정말 약할 수 있어요. 주여. 현실 앞에 우리는 갑자기 갈등할 수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부족할 때, 두려울 때, 자신 없을 때 그것 가지고 내 선에서 끝내지 말자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돼! 끝! 아 이건 못해! 끝!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도전입니다. 아멘. 믿음의 도전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요 꾸짖지 않으시고 아멘. 믿음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아멘. 받아주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내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은 꼭 하나님께 가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우리는 대부분 그 믿음 안 믿어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고민하고 내 선에서 끝내버리고 그래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이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 솔직히 저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받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원의 두 번째 믿음은요 300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하라고 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밖에 안 모였는데 얼마나 부족해요. 13만 2천 명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떠나고 1만 명만 남았어요.
이 만병 갖고 어떻게 전쟁을 해? 하는데 하나님이 물친에 가서 물 마시는, 손으로 떠서 물 마시는 사람들만 골라내라. 애들이 300명이 남았어요. 이제 전쟁해라 이거예요. 기도원 전쟁해요 안 해요? 합니다. 뭐 때문에? 양털 뭉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 도전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도저히 안 되는 것 속에서 이 믿음이 갑자기 불쑥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겼고, 더 믿기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해낼 수 있는 이것은 바로 그 믿음 속에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기도원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보셨지만 믿음 생활 쉽게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대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믿음 더 주세요. 아멘. 하나님 솔직히 저 믿음 없는데 부끄럽네요. 근데 이 믿음 없는 것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 믿음 좀 채워주세요. 아멘.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좀 기도해보고 아멘. 아멘. 하나님 더 찾아보고 아멘. 하나님과 의논도 더 좀 해보고 아멘. 예배도 조금 더 들어보고 아멘. 말씀도 조금 더 믿으려고 정말 우리가 사모해보고 아멘. 그래 봐야 돼요. 아멘. 그냥 가만히 절대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기도하고 지셨어요. 아멘. 예수님이니까 저절로 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님이니까 저절로 십자가 쉽게 진 거 아니에요. 이 잔이 옮길만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저 정말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자신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자신 없는 걸 갖고 기도하러 나갔는데 우리는 안 믿으시는 것도 하나님께 안 가지고 나오고 자신 없는 것도 하나님께 안 가지고 나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가지고 나갔어요. 아멘. 솔직히 정말 이 십자가 치기 싫어요, 아버지. 나 정말 이 십자가 칠 자신 없어요, 아버지. 그러고는 주여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나가셨던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바락의 믿음입니다. 바락. 좀 생소한 이름이죠, 그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저도 오늘 당황을 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바락 그 성경 찾아보고 했는데도 바락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사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믿음장 11에서 11장에 바락이 딱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준비를 어떻게 아니 바락은 어떤 믿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 그걸 전하면 되는데 믿음의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 하고 바락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나보고 이 바락의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소개하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나 그냥 넘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 묵상을 기도하면서 하고 또 하고 바락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 준비에 바락을 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인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잘 소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말씀 또 읽고 사사기 4장을요 제가 오늘 이 바락 때문에 4번을 읽었어요. 천천히 4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사실 바락은요 사사도 아닙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은 누가 더욱 두각을 나타내냐면은 여자 사사 드보라가 요 바락이 나오는 사건 속에 드보라가 주인공이고요. 바락은 조연입니다. 조연. 예.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바락이요 남자 7년도 다 깎아놨어요.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는 누구냐 하면은 드보라예요.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드보라 당신 여자 사사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여자 사사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남자 치면 다 깎아버렸어요. 네, 이 바락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 장군인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드보라가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시스라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연락을 합니다. 네, 와서 함께 전쟁하자 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에게 특별한 전쟁을 잘하는 것 있는 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전쟁을 잘하더라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드보라가 바락에게 연락해서 와서 나랑 같이 시스라 군대와 전쟁하자. 그러니까 바락이 바로 달려와가지고 군대 소집해가지고 같이 전쟁을 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믿음이란 자기가 사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또 여자 사사였지만 그는 사사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어요. 아멘. 그 여자 사사였지만 무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당신, 하나님이 세운 당신이 같이 가야 내가 안심이 됩니다. 믿음이죠. 아멘. 믿음입니다. 아멘. 전쟁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자인 당신은 그냥 여기서 기다리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드보라요. 하나님이 세운 드보라요. 당신이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 바락은 얼마든지 핑계 댈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사사도 아니고 여사 사사가 명령하는 것에 복종하는 것도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로가 자기에게 와요? 공로가 누구에게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결국 우리가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공로는 누구에게 갈까요? 드보라에게 갑니다. 물론 믿음 좋은 분들은 하나님께 가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번 시스라와의 군대에서 누구의 군대가 이겼다 이럴까요? 드보라의 군대가 이겼다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사기 때문에. 공로도 자기에게 안 돌아와요. 사사도 아니고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공로도 자기에게 돌아올 일이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아멘. 가겠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멘. 교회를 위해서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공로가 나에게 안 돌아와도 아멘. 체면이 좀 손해봐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정말 바락은요 유명한 인물이 아닌데 참 소중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히브리서 11장에 저를 좀 당황스럽게 하셨지만 정말 깊은 믿음의 모델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삼손의 믿음입니다. 삼손은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도 아주 특징적인 것 두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실린으로서의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기 의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태어났는데 자기가 사사로 그냥 결정 지어져 있었어요. 사사기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단지파의 마노아의 집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주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배에서 나옴으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아멘. 그래도 본인 의사라도 좀 물어보지. 삼손이 좀 철들었을 때, 야,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 나실린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너 괜찮겠니? 하고 좀 물어보기라도 하지. 완전 그런 거 다 없이 딱 정해놔버렸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정해놔버렸어. 태어나기 전에 정해놨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이 결정해놓은 것 나실린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물론 허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실린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분별하고 아멘.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난 나실린이 싫어. 내가 왜 나실린으로 살아야 돼? 내 의사는 아무 상관도 없단 말이야. 이르고 싶었겠지만 이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불쑥불쑥 내가 나옵니다. 내 의견이 나오고 내 입장이 나옵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대단해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아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 아멘. 삼손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삼손의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 아멘. 삼손의 믿음은 결국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달려갑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의 꿰매 넘어갑니다. 주여. 꿰매 넘어가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성별, 나실인으로서의 그 신비함을 내뱉어 버립니다. 아버지. 여러분, 거룩한 것은 때로는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주여.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잘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그냥 막 무심코 막 꺼내버리면 이게 악용될 수가 있어요. 이 삼손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방 여인에게 내뱉어 버렸어요. 나는 나실인인데 하나님이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내 머리가 긴 거야. 이거 자르면 이제는 나 힘도 잃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거야. 아마. 이 거룩한 걸 이렇게 쉽게 내뱉어 버렸어요. 아버지. 여러분,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거룩함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결국은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두 눈도 빼이고 그리고 소가 돌리는 연자 맷돌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 말고 큰 방앗간 맷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맷돌을 돌리는 게 있는데 삼손이 그걸 돌리고 있었어요. 눈 빠지고. 그러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 신 축제 때, 야, 저 우리를 그렇게 그동안에 괴롭혔던 저 덩치 큰 삼손 우리 불러다가 춤추게 합시다. 춤추게 한다는 것은 다곤 신에게 내 제물로 바치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손이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가서 그 다곤 신전에 있는 기둥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아버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버지. 주 여호와여 아버지. 구하옵나니 아멘. 나를 생각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아버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아멘.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삼손 이 마지막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주여.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삼손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회개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결정적 순간에 깨닫고 적절하게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이 과정 없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들이 회복되길 바라는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아버지. 회개와 적절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이 기도 없이 많은 수단 방법들이 기도 없이 회개 없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제일전원교회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제일전원교회 직분자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삼손과 같은 처절한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새 인물을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보호는 하나님 앞에 나가자였습니다. 아멘.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제일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잘해도 나가고 실수해도 나가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눈물로 처절하게 회개하고 주여 아버지. 기도했던 삼손의 기도가 부족한 종에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제일전원교회 직분자들에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곳에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